저희들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오늘 오후 예배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통독을 해 나가니까 뭐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고 또 아쉬움이라면 또 아쉬움이 뭐냐면 익숙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할까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는 하지만 읽다 보면은 그래 이 말씀 이번 주 오후에 해야지 이렇게 막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설교를 안 하는 말씀은 언제 설교를 하느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 그리고 이거는 왠지 우리 공동체에게 그렇게 또 은혜가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제 또 성경 통독과 설교를 해 나가면서 또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택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또 듣게 될 거고 또 그 말씀 나름대로의 어떤 은혜가 있으리라 또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곳에 이제 나오던 말씀이든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읽어 내려가고 또 다는 아니지만 또 설교를 또 하게 되고 또 설교를 듣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창세기니까 참 다행스럽죠. 이제 뭐 레위기 정도 이제 막 가면 저도 이제 겁납니다. 레위기에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또 쉽지 않은 작업이겠죠. 또 예언서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비판적인 말씀들이 나올 텐데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읽을 건가라고 하는 고민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중보기도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하게 무거웠던,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부르짖음이 컸고 죄악이 심하게 무거웠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의인들의 부르짖음일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 의롭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부르짖음, 아니면은 고통 중에 겪게 되는 부르짖음, 그리고 또 죄악이 심해서 무거웠던 그 소돔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 때문에라도 더 기도를 했을 겁니다. 비록 재산 문제로 인해서 다투기도 했고 싸우기도 했고 갈라서기도 했지만,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항상 가족으로 항상 늘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둘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고 또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른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믿음이 더 커서 그랬는지 조카 롯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거고 또 천하 만민의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이것은 꼭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창창한 앞날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남부러 올 것이 전혀 없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한켠에 늘 걱정과 늘 어떤 쓰라린 마음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롯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또 애틋한 마음, 그런 거였습니다. 아마 내가 잘 살면 뭐하나, 나만 잘 살면 뭐하나,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전우익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뭐가 좋겠는가. 아브라함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손님을 맞아들였는데 세 존재를 맞아들였어요. 그 가운데의 둘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이제 소돔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나 남은 존재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대면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종의 독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맞서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지금 단판을 지어야겠습니다. 마치 그런 어떤 뉘앙스라도 풍기듯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로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무언가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이제 더 확장되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 있어서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자를 위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자로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힘겨운 광야의 길을 이끌고 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고 또 화도 많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미워도 너무 미워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달라라고까지 기도했었던 중보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금식했고 또 철저하게 기도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항상 기도했었던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셨고 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자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 새한글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간청해 주신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완전하게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간청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그 누군가를 위해 간청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위해, 그들의 가정을 위해, 또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 결코 사소하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을 뿐더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인색해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요일에도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셔요. 이분들은 사적인 모임을 위해 결성된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찬송을 하고요. 또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에스더면 어떻고, 1여전도회면 어떻고, 2여전도회면 어떻고, 3, 4여전도회면 어떻습니까? 남전도회가 들어오면 또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모임에 우리 모두가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기드온의 용사를 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무찌르는 장면을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힘이 얼마만큼 큰가, 얼마만큼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깨달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한 힘이 틀림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 낙스에 대한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 앞에서 이제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로마 교회는 타락했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간음을 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이고 왕이고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나라의 왕이 중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존 낙스를 옥에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여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죠. 기득권 싸움이라고 해도 되고 알력 다툼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히브리파가 전통파라면 헬라파는 신진 세력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도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위기에 처해도 말씀과 기도만큼은 놓지 말아야 될 것과,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사도들은 보여주었던 거죠. 교회에서 일 중요합니다. 행정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365 성경 통독은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자, 그리고 흔들림을 면하자, 그리고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또 이해 충돌이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우리가 잡아간다면 우리의 어려움, 또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50명 이야기를 했다가 45명, 40명, 30명, 그리고 20명, 그리고 마침내는 10명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의인 10명밖에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그래도 멸하지 않으실 건가요? 되게 조심스럽게, 왠지 뭔가 확신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마지막에는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도 좀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일 텐데 하나님 앞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그의 시도, 누군가를 좀 꼭 살려내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또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헤아리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돔성은 심판하셨지만 롯과 그의 가족 중 일부는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다 엎어버리고 싶으나, 다 없애버리고 싶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막 심판을 해야겠고 또 무언가 해야겠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은 좀 구해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크신 분이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학자인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분이 이 10명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고대 근동에서의 이 10명은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여러 회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뭐냐면 성인 10명이 모여지게 되면 회당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당을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요. 이 10명은 말하자면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예요. 마음을 모두고 생각을 모두고 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롯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공동체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 1명, 2명, 10명이 아니라 이 공동체.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한 공체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할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할 수 있을까 구실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소돔성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던 겁니다. 한두 사람이 두 사람이 되었으면, 두 사람이 5명이 되었으면, 5명이 10사람만이라도 되었으면,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면 멸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참 어려웠었나? 아니 어떤 때는 20명이었고 어떤 때는 30명이었는데 왜 졸지에 그 공동체가 와해하고 말았을까? 소돔성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공동체를 발견하기도 어려웠고 또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도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겠다. 한 사람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다섯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될 수 있는 동력이 그나마 있기에 한 생명 한 생명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너도 나도 영향을 받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와해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겠다라고 하는 것. 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결코 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우리가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남천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문제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쉽게 또 싸맬 줄 아는 또 봉합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오래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가는 곳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오전의 본문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생각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붙잡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공동체이다. 이런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실 만한 공동체고 또 쓰시기에 또 합당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롯이 잘 서 나가시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도 잘 서가시고 10사람 20명 모여도 끄떡이 없는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